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그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저희들이 볼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또 사도행전을 같이 보게 됐었을 때 이 교회에 대한 흐름과 모습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특수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울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한 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게 3주 정도밖에 안 됐고 바울은 거기에서 또 쫓겨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아덴, 지금의 어디죠? 지금의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또 거기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먼저 그쪽으로 보내고 그쪽 사정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보내게 됐었을 때 이 바울과 그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너무 기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지금 보시죠. 내용을 좀 보시면 느끼시는 게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의 심령을 조금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들 지금 편지를 쓰는 이때까지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6개월이 넘지 않아요.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의 시간은 약 6개월이 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6개월이 넘지 않는 시간 속에 이들이 믿음 안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짧게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게 형성된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역사가 아주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냐면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소식,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이 근처에 다 퍼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다 퍼졌다. 온 세상이라는 건 좀 과장적인 거죠. 근데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연수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라는 그 자체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각 사람에게 심겨지게 되고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었을 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받은 자죠. 저희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가는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집회를 갖고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복된 소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한자죠. 한자를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복된 소리 음자 써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소리예요. 근데 이 좋은 소리를 단지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 이것으로 멈추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를 도와줄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줄 그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것이 복된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 중심이냐면 내 중심인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여정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는 그 여정이 바뀌어 있으시나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나타난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원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를 바꿔가고 변화시켜서 우리들 안에서 그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 교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됐었을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원동력을 드러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저희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이 복음이 그냥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합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들을 저희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접하게 됐었을 때 각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느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어떤 동경이 저희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게 이 짧은 시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맨 처음에 무엇으로 전해졌다고요? 말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로 전해졌는데 말로 전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말로 전하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에 의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말도 포함이 된 것이죠. 말이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딴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을 열었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입술을 열지 않으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말로 전해지고 그 사람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것이 전해지게 됐었을 때 받는 사람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고 그들의 심령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꿔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지적인 동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내 죄가 없어졌죠.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지적인 동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게 말로 전해졌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하셨었을 때 완전한 변화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나요?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나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간에 그렇게 표현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능력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것이고요. 그 확신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동일하다. 우리의 모습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새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던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들 안에 생각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심겨졌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이제 삶의 목표가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님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으셔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죠? 내 삶의 목표가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내 삶의 목표가 조금 더 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신가요? 아니면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나요? 복음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변하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생각이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모습도, 아니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 내가 내 건강을 챙기는 것조차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시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야 그 물질을 갖고 더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 지식을 갖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지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더 나은 그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여유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행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셨을 때 물난리 난 거 보셨죠? 그것도 주일 아침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날 중에 주일날 물난리가 나고 아침부터 분주하고 힘들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죠. 제가 어저께 여기서 몇 시에 나갔냐면 새벽에 나갔어요. 12시 반인가 제가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아침에 오니까 그 문제가 나서 난리가 났었죠. 한 자매님은 오자마자 위에서부터 그 청소하느라고 혼자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오셨던 여러 형제님들이 오자마자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발 걷어붙이고 물 청소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분주하시죠. 그 분주함에 있어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좀 힘들게 시작했어도 이 힘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성도님들이 같이 수고하잖아요. 만약에 평일날 그랬어 봐요. 그걸 아는 한 사람만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시간에 막 전화한다 그래서 다들 일이 있으신데 갑자기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은혜의 시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감사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게 불평과 짜증과 화와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는 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에게 심겨졌었을 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제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순간에 이 세 가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중에서 제일을 꽂으라면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최고로 꼽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랑인 것이지 믿음과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피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역사를 살아가느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와의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항상 존재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셔요? 성도님들 삶에 소망이 있으셔요? 성도님들 삶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성도님 삶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소망이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고 그분을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우리들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서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소망인 거예요. 주님을 다시 보고 싶은 그 소망. 이게 복음이 심겨졌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열매인 겁니다. 그런 능력인 거예요. 이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잖아요.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여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걸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신 것,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무엇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입술을 열었을 때 나타나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같이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죠? 우리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들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공부하게 됐는데 여호수아의 공부에서도 여호수아 안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 능력들인 겁니다. 또 뭐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도님들이 귀찮다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없잖아요. 같이 수고하시고 같이 노력하시잖아요. 이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움직이고 같이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의 드러나는 어떤 수고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사랑이 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분은 없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니, 나에게서 딴 사람에게 가는 움직임이 아니고요.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발걸음을 뛰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쓰기도 하는 거죠.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많은 은혜를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는지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아름답게 서로를 돕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게 뭐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누가 쫓아오게 되냐면 그 유대의 괴악한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죠.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다시 또 아덴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던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조금 편하고 안식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드러나요? 고통이 드러나고 환난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 환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 모두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러나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은 수고가 그 가운데 필요하고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진정한 믿는 역사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수고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들. 그냥 내일 안 오실 거니까 내일까지는 내가 편안히 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오늘까지는 편안히 놀고 내일부터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일이죠. 저희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까지만 놀고요.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오늘까지만 놀잖아요. 우리들의 진정한 인내는요. 오늘 그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인 겁니다. 그의 소망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됐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아주 크게 퍼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상관이 없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 안에서 소망이 드러날 것이고 사랑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표대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기쁨의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잠깐 보시면 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그들이 그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소망했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가 된 거죠. 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됐었죠. 이런 모습을 갖게 됐었을 때 그래서 먼저 된 그 바울과 실라들 아니면 디모데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요. 저희들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크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일들을 이뤄갈 것입니까? 사장? 그냥 감춰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실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소망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드러낼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소문이 근처에 있는 여러 곳에 퍼졌던 것처럼 저희 성남북부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까 형제님이 그런 교제하셨었죠. 더우세요? 아니면 추우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더위 조금 더 시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한 형제님은요, 매일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어떻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것인가. 어떤 분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은요, 왜 나는 이렇게 더워? 나는 이렇게 추워?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우시면 그 선풍기 근처에 가시고 그리고 조금 추우시면 옷 하나 더 갖고 오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죠.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님들을 챙기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구도자들에게 얼마큼 그들을 위해서 섬겨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내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나만을 생각해요.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커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런 구도자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오셨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입술을 여셔요. 복음은 무엇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말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누가 이루실 거냐면 성령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일은 그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뤄 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제나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소망하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 안에서 커져갈 것입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교회 언제나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커져가고 소망이 커져가고 사랑이 커져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소망이 제가 2000년 때부터 있었어요. 딱 2000년도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소망을 제 마음속에서 아주 크게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